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고난주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가 다시 가슴에 닿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세겹줄 기도회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또 마지막 날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먼저 오셔서 다 청소를 미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청소하고 또 주변을 같이 정리하시면서 주일을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7장, 통합찬송가는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로 나는 떨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 아버지 앞에 또한 수요 목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살과 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또 나머지 날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들고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실 뿐임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다 같이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네. 조금 뜬금없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한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에 관한 짧은 이야기로 말씀에 좀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17세기 무렵에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이자 천문학자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천동설이 만연하던 때에 오히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 불경한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갈릴레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불경한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교회의 탄압을 받고 종교 재판에서 패배한 후에 재판장을 걸어 나오며 나지막하게 이렇게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과장된 전설입니다. 당시 교회는 70세나 된 갈릴레이를 그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재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물론 갈릴레이가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속삭인 것도 근거 없는 낭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화가 멋있는 전설처럼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나지막히 내뱉는 갈릴레이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나 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의지의 질서에 관한 일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바 어둠이 가득한 이 세계에 언젠간 반드시 비춰질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짙은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 날에 언제쯤이면 빛이 비춰지게 될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는 그 거대한 질서, 우리의 가운데에 비춰질 희망의 빛을 한 분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질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일들, 반드시 비춰지게 될 빛들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랑 오늘 천천히 성경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좀 보시죠. 예레미야서 1장 1절은 1절부터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의 기록 역사에 관한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다면 이 책을 자기의 생각으로 썼는가 혹은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썼는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으시면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질문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을 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옮겨 썼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2절에서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은 말씀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최소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3년째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왕의 즉위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있는 걸 보니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단 두 구절인데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3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 2, 3절에서 한 번에 읽으면 좀 길어가지고 조금씩 끊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3절의 초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시죠.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째부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그 뒤에도
3절 다음입니다.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또 그 뒤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된 게 아니라 여호야김의 동생 혹은 형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걸 보면 뭔가 스토리가 좀 의미심장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읽어보시거나 열왕기나 혹은 이제 역대기를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3절이 담고 있는 정보가 그렇네요. 보통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한 기간을 41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2절에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시드기야 제11년까지 2절부터 3절까지의 기간이 41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41년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대로 전했고 전한 그대로 이 책을 서술하였던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사실 모든 설교자들, 교사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술술 나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 나와서 튀어나와서 뭐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때에건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입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놀라운 복이자 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41년 동안이나 계속 그 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대로 유다 예루살렘 백성에게 전한 예레미야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결과를 얻었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3절의 마지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능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쁨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마지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3절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 11년 그 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잖아요.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다면,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자기가 들은 대로 전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로가 아니라
구약의 흐름대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부국 강병해주고 강대한 나라가 돼서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포로로 잡혀간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혹은 잘못된 것을 전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배신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같이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었으면, 그 열심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끓었으면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애가라고 불리는 시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41년을 요나처럼 중간에 도망친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전했는데 그 끝에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 생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의 입술에 넣으신 말씀은 유다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멸망, 오히려 무너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심판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열심히 선포한 말씀은 사실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은 41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오히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려고 들었죠.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41년의 준비 기간은 오히려 완고한 거절의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며 후회하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를 끝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41년 동안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희망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유다 백성에게는, 나아가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은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다른 누군가를 소망하게 합니다. 파괴하고 멸망하신 뒤에 세우며 심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을 살리실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자정적인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 41년 동안이나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유일한 소망, 메시아를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믿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땅을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채 열매를 맺기도 전에 모든 사명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렸는데요.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잡혀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매일 거절당하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연 앞으로도 교회가 남아 있을까? 앞으로도 우리가 목회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지만 이 사태가 있기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돌만 안 들었지 온갖 묵직한 것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날라옵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침없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험한 말을 쏟아붓는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세를 내지 못해서 건물을 싼값에 넘깁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요.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가정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 한번 하기가 어려운지요. 신앙의 대화는 물론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사실 잘 안 통하고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사실 우리 사랑교회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도 크시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아이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기를 더 즐겨하고 가정 안에서의 대화는 고사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는 나눌 시간도 전혀 없는 것이죠. 머리가 조금 크면 이제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교회 안 다니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왜 가냐고 오히려 부모를 설득하려 드는 이때에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사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염려의 불씨를 꺼뜨린 한 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염려를 이렇게 좀 종식시킬 수 있었던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 왕 앞에 서서 이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큐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큐티를 하시라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좀 멋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군중들과 빌라도와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당신 같은 게 무슨 메시아냐,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나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굉장히 멋있는 상상이었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모든 땅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진 것 같아 보이는 방식으로 승리하셨죠.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기어이 찾아오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어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지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41년 동안의 거절감, 41년 동안의 핍박의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때가 아닐지라도, 자기는 죽고 한참 뒤에 이를지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시대에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부르심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누가 방해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막아서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염려가 일어나든 어떤 불안이 찾아오든 전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나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이 언제나 자기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놔두십시오. 우리가 불어 앞서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결국에는 부르심이 그를 그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를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약속이 제 길을 갔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져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래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앉으나 서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펼쳐 드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고 확신한 아버지의 말씀이 온 땅을 살리실 약속, 그 약속 하나만 붙잡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을 다시 듣고 확인할 때에 우리 안의 염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부르신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그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자신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그 자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사실, 그래도 새벽은 온다는 사실, 그래도 약속은 제 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이 가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시작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강력한 소망으로 붙잡으며 이 험악한 세계에 반드시 비춰질 그 빛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부르시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펼쳐들기에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그 확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염려와 불안을 종식시키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통합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돌아가셨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섬세하시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바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